또한 진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귀한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인 시간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진도가 많이 건너갔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니까. 아멘. 7쪽 몇 차례죠? 10쪽.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는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심에 찬 불신앙적인 질문과 항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그 항변은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렁일 때에 창조주로서 일렁이는 그 파도를 꾸짖으실 때 에피티마오라는 그 단어를 써서 감히 피조물이며 또한 제자인 베드로가 창조주이시며 선생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에피티마오를 했다는 것이 항변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오해는 부활 이후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기 이전까지는 구약의 메시지를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고쳐질 수가 없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도 믿음도 그 내용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민속적이며 개인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이죠. 육신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말씀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조차도 위험한 덫에 걸리게 하여 삶의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의 유다죠.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온 유다. 배반자, 육신적이며 아주 개인적인 민속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의 오해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삐뚤어진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풋노트 각주 3번을 보시면 더 나아가 바리새인인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제거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리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불행이며 멸망을 초래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례의 예의 표본으로서 개종전의 사울의 모습이죠. 자기 열심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아주 증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과거 세례 요한이나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대하여
관심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입니까? 제 세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결박된 후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 또는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처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을 위한 세상이 올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처단하시고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 천년왕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고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합니다. 이런 천년왕국에 휩싸여 있는 사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도태되지 않고 나태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세대주의자가 많은 욕들을 먹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많은 오류들이 있어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 세대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세대를 구분해서 시대적으로 이 땅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 구분되는 그 시대에 자기가 속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생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고, 저도 만약에 그런 사상이 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하겠죠. 불교에는 영겁이라는 것이 있고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보통 3단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들의 시작과는 역사관은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습니다. 전생, 현생, 후생. 예전에는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엔 좀 확실하게 구분을 줘서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제가 잘했기 때문에 짐승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짐승이었다면 주인에게 충성을 잘해서 이 현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또 후생이 있는데 후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서 봉사와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법정 스님은 그런 것에 후생에 대해서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생각하고 골치 아프고 걱정이 돼서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입장으로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현각이라는 현명하다라는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도 죽으면서 공포에 떨면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게 불교인데 이 불교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미래에 있을 새로운 세상, 후생이죠. 후생에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가진 것 많고 좀 더 출세를 많이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현생에서. 지금 내가 인간이 되었는데 전생에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해. 근데 병도 걸렸어. 근데 남들보다 충족하지 못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불교에다가 가서 헌금도 하고 봉헌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나면 후생이 있는데 후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회 봉사, 절간의 봉사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한 삶. 천년왕국이 있어, 기독교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집을 짓고 금은보화 가득한 그런 집을 짓고 수천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누구랑 똑같이? 불교인들하고 똑같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그 다음에 남들 많이 도와주고 법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아주 잘해. 목표가 뭐야? 불교인들은 후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선전설을 믿는 기독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가칭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거야. 불교인이랑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은 거야. 완벽하게 똑같아. 단지 이름만 달라. 후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석가. 뭐가 달라? 완전 똑같은 거야. 살짝 글자만 살짝 바꿔놓고 거기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성경엔 그런 게 없는데 성경에 자꾸 있다고 그래. 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왜? 민속적이고 민족적인 극락, 천당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왔거든. 그대로 들어왔어. 그대로. 전혀 바뀌지도 않고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가르침이라는 것도 그렇고 무엇 하나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가르쳐야 사람들이 잘 먹혀 들어가니까 그거를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대로.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문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게놈 골짜기의 그 형상을 보고 게놈이라는 그 단어에서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아마 지옥은 지금 그 게놈 골짜기에서 흰놈 골짜기에서 흰 시체들이 썩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악취가 나고 불이 꺼지지 않는 매일같이 사람이 죽이는 거 다 불과 태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게 아마 지옥이 있다면은 저런 걸 거야 해서 만들어낸 게 흰놈 골짜기에서 게헨나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용하신 것이죠. 지옥을. 마태복음 몇 장이지? 9장인가? 거기에. 9장이 아니라 6장인가 보다. 6장. 산상순에 나오는 말이니까 너희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다음 너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하면서 나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하는 그 지옥불. 그게 게헨나라고. 게헨나.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근데 한 6번인가 7번 쓰셨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반드시. 근데 지옥이 거기에는 뭐 불도 꺼지지 않아서 구더기가
구더기도 불에 타는데 죽지를 않아. 그렇게 영원한 형벌이 영원히 있는 것이죠. 불에 타서 계속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더기도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제갈 길로 가게 되면은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러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만약에 천년왕국을 믿는 그 사람들이 행위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통쾌할 거예요. 통쾌할 거예요. 이러한 희망은 과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동일한 꿈이었고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인들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박살내고 제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안, 평강, 평화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이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 시작, 행복 시작, 불행, 고통 끝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히브리서의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하고 싶을 거야. 저항. 육신적이며 이 땅 지상적인 그런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 가지의 지복 그런 걸 꿈꾸면서 바라면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배반감이 느끼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의 진의는 뭐냐면 너희의 구원은 영원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혼은 끝이 없이 사는 거니까. 영원한 삶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에서 삶, 생명, 존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이란 의미입니다. 생명이란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복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의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그 말대로
너희는 기뻐하는 존재이며 감사하는 존재이며 기도하는 존재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뜻이에요. 뜻.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왔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없어도 이 순간에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거리와 감사할 거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책으로도 나왔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이 곤란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리와 감사할 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결국은 슬픔과 이런 노여움들이 기쁨과 감사로, 불평이 감사함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려고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도하는 설교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이어야 하며, 너희는 항상 감사해야 존재이며, 너희는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존재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감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야. 가짜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너희의 존재성, 구원받은 자, 의인이, 믿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근데 이것을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천년설, 극락을 바라보며 후세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줄기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지.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 그런 기운이 뭔지도 몰라. 사도 바울이 왜 그 의미로다가 이야기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흐름도 몰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좋으니까 책으로 써서 내 설교집으로다가 그걸 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베스트셀러라고 그 책을 사서 읽어. 참. 사도 바울이 자다가 벌떡 깨어나서 이렇게 꿀밤 때리고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서 살고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처음은 제가 뭐 했나, 2021년 8월 31일 1시 반 이후에 천우가 여기 가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내서 가르쳤다,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목표는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있으면서 여기서 서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거든. 천우의 존재, 여러분들의 상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천우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천우의 존재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즐겨하시거나 나를 이뻐하시거나 나를 기뻐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안 하면은 여기 김종진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증 선생님이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하시지, 하게 만드시지. 종이니까 무익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 연구해서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는 그래도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상급을 주십시오, 그런 배은망덕한 사고로다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다 뼈를 부러뜨려서 의상해서 지옥불로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러한 희망은 과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동일한 꿈이었고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하여 결국에는 자기들의 희망사항, 육신적이고 민속적인 그런 메시아관이 틀렸다고 정죄되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되자 참된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한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참된 만나다 라고 말씀하니까는 사람들이 뭐야, 쟤 알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우리가 그를 잡아서 왕으로 삼고 떡을 달라 했더니 그 떡은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합니다. 묻잖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생명이 있으며 여기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베드로의 직설적인 고백을 영적으로다가 풀어서 거기다가 기록한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 거기다 대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는다. 왜? 육신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던 자들은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으로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표현하니까는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니는 이 세계 예배당에 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실제적인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방금 전에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 버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뜻은 여기 있는데 주님은 엉뚱한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는가요? 바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상,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내 욕심, 내 사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거듭난 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어? 믿죠. 뭐 어떻게 대상과 내용을 믿어. 근데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보다 생활이 믿기 전보다 생활이 더 궁핍하고 더 어렵고 곤란한 일이 많이 있고 고난이 많아. 내 뜻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실과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결핍이야. 하박국이 그러다. 모든 게 결핍이야. 거기서는 뭐 먹는 것이라지만 모든 것이 결핍이야. 모든 것. 과일 따러 가도 먹을 게 없고 집안에 들어가도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 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안 이루어져,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 네가 가진 것 오히려 없어져, 모든 것이 결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믿음을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믿어? 내 소원 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거든. 믿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그게 믿음이거든. 믿어? 불행 끝, 행복 시작. 어디 성경이 그런 게 있어? 너 믿어? 너 이제부터 고난이야. 네가 원하는 건 다 포기해. 그 십자가를 내려라. 그거 안 돼? 너 그냥 나 못 쫓아온다. 나 못 쫓아오지? 너 가짜야. 항상 기뻐해. 항상 범사에 감사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 그거 못해? 너 가짜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의 천년 왕국에 대한 희망과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들만의 희망과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개인적이며 민족적이어서 개인과 민족의 원한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게 뭐예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이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고 뭐 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낸 적이 없어요. 좀 부족하면 나가서 뭐 알바하고, 그리고 좀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해서 초청하면 가서 설교하면 사례비 들어오고 그런 걸로 좀 열심히 좀 하면은 집안의 가사에 좀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서 진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도 먹을 것이 없을 때쯤 되면은 아마 내가 로또를 사면은 하나님 로또에 당첨시켜 줄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그게 저였어요. 저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거꾸로들 알겠죠? 거꾸로들. 속상하죠? 속상하실 거야. 속았다 그럴까? 에이, 처음에 나한테 복음 전파해준 그 인간 어디 갔어? 저도 그러면 제 아버지, 그리고 제 무덤에 계신 제 할아버지 무덤에 파서 멱살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어서. 오늘날 편만해져 있는 천년왕국 이론도 성도를 억압하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이런 모든 세력들의 멸망의 시기를 말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무서운 죄악을 뒤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오늘날 초미의 관심인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나 이런 휴거 이런 개념은 1970년대에 어네스트 엥게이라는 미국의 한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재작년도에 2019년도에 남은 자들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또 우리나라에 상영도 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보러 가자고 해서 단체 관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네스트 엥게이 쓴 그 책 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남은 자들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어로다가도 영화로다가 2019년인가 그때 나왔으니까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휴거라는 그것을 이제 김동진 목사님이죠. 그분이 거기 주연을 맡아서 이제 영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정말로 그 신용균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명보극장이 정말로 500m 줄을 서서 미어 터졌죠. 그래서 그 앞에 모여서 그냥 기타 치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그냥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표 사고 입장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휴거라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쫙 퍼졌죠. 완전 세대주의에 물들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 물들어서 쓰여진 그 책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스럽다라고. 또한 요즘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도 이 종말론을 듣고 배운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같이 연구했던 목사님들이나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한 교수님한테 배웠던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들이나 제 후배들이나 신학교에서 주류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배우지만은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이 잘못됐으니까 현천년설을 바꾸자. 이렇게 현천년설이라고 이제 바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몽을 하고 있는데, 그 현천년설이 성경적이다라고 배워. 근데 목회 현장에 가서는 다 바뀝니다. 그걸로 하면은 교회 부흥이 안 돼. 교회 부흥이 안 돼. 교회 사람들이 열심을 내질 않아. 그러니까는 싹 바꾸는 거야. 뭘로다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바꾸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겁주고 하기 위해서 너희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너 그거 면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대들이 전천년들 그 7년 대환란을 딱 끄집어 놓으니까.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학교에서는 현천년설을 배워서 답안지에다가 현천년설을 쓰고, 저하고 함께 공부할 때는 현천년설이라고 다 고개 끄덕이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입꼭 다물고 있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에서는 현천년설이지만 현장 목회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신 분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을 욕하면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끌고 들어온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그 7년 대환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죠. 저도 목회를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바티칸은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할까? 바티칸은 교인들과 교회 충성 봉사하고 겁주면 되잖아요. 정강훈이가 이제 통합 측에서는 작년에 올해도 2단으로다가 정제됐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그 다음에 저번 주 설교에 그랬죠. 너희들이 교회를 폐지시켜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헌금이 못 들어왔다. 정부에서 그 헌금을 보상하라. 정부에서 그 헌금, 우리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 헌금은 너희 정부가, 서울시가 보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넣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다음으로 천년 왕국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론에서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시면서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요.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15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2학기 개강 때, 그러니까 3학기 개강 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렸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임금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야. 출현. 그럼 새로운 임금이 이 땅에 출현하면은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나라. 그래서 복음은 그건 뭐예요? 새로운 임금이 출현하면서 그가 새롭게 세우는 나라가 복음이다라는 거.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저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카타 마타이온, 루카 마타이온, 마카 마타이온 했을 때 마가복음 했을 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쓴 건데 그 첫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복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썼다라는 것은 지금 목숨 걸고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라고? 로마의 황제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동방에서 작은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집회자로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 그가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마가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황제에 대해서 정면 대항하는 것이죠. 너 로마 황제가 하는 그 유앙겔리온은 가짜야 라는 것이죠. 그 로마 황제들이 각 나라를 점령할 때 비를 세워놔. 비. 이렇게 터키에 그 비가 있거든요. 큰 비석이 크게 거기에 보면 유앙겔리온 해갖고 로마의 황제가 터키를 방문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썼습니다.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지금 마가가 예수님에게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새로운 새 시대이며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가 뭐예요?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도 그러시고 가르치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도 그러시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추방하고 온갖 병을 고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모든 치유 사역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주기도문을 비롯한 비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르침의 내용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행동으로 모든 이론적으로 기도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오병이어 사건과 귀신을 추방하는 사건과
각종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확실하게 눈으로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온갖 병을 고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는 그런 기적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 모든 이적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표적.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강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는 것을 보고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두나미스를 세미온으로다가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미온이 왜 표적이에요? 표적. 자, 여러분 저기 십자가를 보세요. 딱 이게 세미온이에요. 이 손가락이 세미온.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세요. 하는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 손가락 끝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그거, 병 고치는 그거, 귀신을 추방한 그거, 오병이어서 행한 그 능력에 관심을 가져.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능력이야. 능력이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저기 있는 저 십자가라고. 모든 능력들이 가르치는 게 뭐야? 능력들은 표적이 되니까 쌤이에요. 표적. 실체가 아니야. 실제로 그 사건은 일어났지만은 일어난 그 사건이 가리키는 표적이 있다고 저기에.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돼. 아니 이 손가락 끝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가리키고 있는 저 목적지 저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무식한 목회자들은 이 손가락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병 고쳐야 된다. 교회에서 귀신들 추방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야.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기적 행하는 모든 것들은 중요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기적 좀 행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그 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 아니거든요. 지금 일어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 금방 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금방 난다니까요. 거의 병을 안 간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귀신의 능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처음 배워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집사람이 손 얹고여서 거기 아픈 부분이 났어. 와 신기하네. 야 여보 당신 손 최고야. 그럼 돼? 미친놈이지. 야 하나님이 당신을 힘입어서 귀신이 가지고 온 이 악한 병마를 쫓아냈네. 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입증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야.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행해지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나 저도 교회 목회자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지. 더욱더 강해지지. 소망이 저기서, 목표가 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나한테 임했는데 그것이 완성될 날이 점점점 다가와. 그것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점점 강하게 붙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겠지. 믿음이 점점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가르친 거야.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엉뚱한 걸 손가락 끝을 주목하고 있어.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어. 엉뚱한 걸 소망하고 있어.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우리도 그것을 가르쳐야지. 예수님은 A를 가르쳤는데 김천우는 C를 가르쳐. 그럼 안 돼.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는데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질 않아. 엉뚱한 걸 가르쳐.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자래.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래.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쳤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이데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데아가 여기 있으면 이 정도까지 가르쳤으면 플라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소크라테스를 초월해서 더 높은 이데아에 대한 것을 깨우쳐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상을 또 가르쳐야 되고 필로는 그 이상을 가르쳐야 되고 칸트는 또 그 이상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이상주의에 대한 이데아에 대한 같은 흐름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물결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그것을 제자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A라는 걸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C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지. 반역자지 그거는. 반역자예요. 불교의 법정보다 더 나쁜 놈이지. 왜? 왜는 그냥 불교인인데 이거는 자기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니까는 법정보다 더 나쁜 놈이지. 더 나쁜 놈이야. 쉬었다가 35분.